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2주씩이나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성경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첫 구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과정과 질과 의미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만일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라는 인간의 신념에 지배당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본이 아닌 원숭이의 후손이라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그 어떤 구원도 소망도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뿌리도 근원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어쩌다 태어난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죽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무서운 것도 없이 서로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죽임당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자질과 능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여러분, 중국집 가서 짜장면과 짬뽕 중에 골라야 할 때 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중국집에서는 짬짜면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깟 사소한 결정 하나도 내 마음대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인데, 우리 자신인데 뭘 믿고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일까요? 결정해 놓고는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고 불안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겁도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즉시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 보면서 어떤 능력과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라 누군가 지어 창조주와 주인이 따로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 속에 버려진 작은 돛담배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기에 내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면 파도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대요. 이 땅에 살 동안 마음껏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줌의 흙과 같은 우리가, 망망대해의 일렵편주 같은 우리가 인생을 넘어 영생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오늘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영육의 관점과 프레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건치고 우연히 스스로 만들어진 목적이 없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그런 물건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메바에서 우연히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진화가 되어 원숭이가 되고
점점 시간에 따라 네 발에서 두 발로 꼬리는 점점 퇴어되어 직립보에게 적박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일만의 가치도 없는 거짓 가설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찰스 다윈과 그의 추종자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과학도요, 여러분. 가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연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설을 정해놓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연구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또한 자기가 맞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는 생각을 자신들이 만들어내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뿐입니까? 믿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거부해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가요, 여러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따지는 목적으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믿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어떤 망가지고 소망도 없고 방황케 되는 인생도 그때부터 내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목적을 알게 되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이 고장이 나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거리는 맥도날드 안 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더 나아가 한 줌의 흙과 같은 이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서 하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케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창조주의 목적에서 떠났던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언약하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은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 길을 잃었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의 길 안내지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이처럼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도, 성경 전체를 다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망망대해의 인력편지와 같은 의미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입니다. 이 망망대해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인력편지와 같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인력편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항해를 해야 하는지 그 항해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해의 의미가 뭔지 내가 알아요. 내가 타고 있는 인력편주가 보잘것없지만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항해를 완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이 인력편주의 선장이 나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장을 넘어 이 망망대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망망대해에 이 인력편주 두 대가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망망대해 속에서 항해하는 인력편주이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폭풍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이 배의 사공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1장 1절에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필요와 목적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도 사람마다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걸음은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향한 믿음에서 우리가 다시 재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 창조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왜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예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이 토라로서 신앙의 근원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예, 이게 먼 글씨요. 예, 굉장히 어려운 글씨죠. 예, 우리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웨트, 하이레치. 한 번 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웨이트, 하레치. 이거 읽으려고 신학교 7년 다닌 거예요. 태초에, 성경 말씀이 아닌 요거 이 히브리어 순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어로 읽으면. 그러면 우리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게 첫 글자인 베레시트는 사실 두 글자예요. 이 사실 이게 베트거든요. 이 집이에요, 집. 한 단어로 쓰이면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로 명사 앞에 오면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 안에서, i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in, 시작, 레시트가 시작, 처음, 첫째, 최초,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경의 이름도 모든 체계의 시작, 모든 세상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레시트예요. 그래서 창세기예요. 히브리어 책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책의 첫 문장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차 이름이 아니에요. 제네시스예요. 기원이라는 뜻이죠. 책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자의 시각이 있어요. 독자의 시각.
독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독자가 무엇을 읽지요? 바로 텍스트를 읽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본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이 문단을,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어떤 의도로 가지고 썼느냐를 아는 것이 본문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본문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 저자가 이 말씀을 왜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창세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또 넷플릭스요? 모세. 하나님과 모세가 지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자이고요. 모세는 기록자예요. 기록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인격과 성품과 가지고 있는 배경과 경험을 다 섞어서 짬뽕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 바로 성경 창세기 5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경이 아니라 모세 5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토라예요. 그럼 이 모세 5경을 비롯한 창세기를 언제 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의도와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책을 지은 시기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한 1, 2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40일을. 그 시간에 아마도 모세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적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돌아보면 이 시간 밖에는 모세가 이 글을 적는 시간이 이렇게 있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 40주야 동안 모세오경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썼던 이 시기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을 떠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또한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와 온갖 자연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지독한 고생과 함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오염되고 전염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냥 애굽인인 거예요. 애굽인. 애굽인과 같이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이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얼떨결에 애굽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목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모세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어요.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200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망망대해의 인력 편조와 같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흔히 연예인병이라고 하는 공황장애 같은 거에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신세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그러나 3일 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를 죽게 하는 거냐고 모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불평불만을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같은 이 광야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개와 같은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 두려움, 불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실감,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고독함과 허망함이 그들을 분노케 하고 절망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력으로, 탄압으로 위협하고 억압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 몇몇만 모여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대통령이 바뀌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으로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 이 불신앙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성령으로 책을 받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 시절의 때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와 너희들을 창조한 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 민족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면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일지라도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결국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굿뉴스, 그 복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이 원청자인 광야 1세대와 원독자인 40년 광야 이후에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풍요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가장 잘 먹고 잘 삽니다. 옛날 왕보다 우리가 더 잘 먹어요. 예,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혹독한 영적,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가 우리의 정신과 신앙은 가장 좋았고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록 외적으로 가장 발전되고 세상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적으로 돌아보면 가장 빈곤하고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꼭 이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향한 믿음은 애굽의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잠깐 모세에게 속아서 광야라는 매우 메마르고 척박한 현장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게 애굽에서의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애굽의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광야에 놓아져야 하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아무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살아야 하긴 하는데 어떤 길이 옳고 그 옳다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어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떤 길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부모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부모도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의도대로, 그가 꿈꾸는 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닥친 이 모든 상황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불러 십계명과 더불어 모세오경을 적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 어쩌면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고 읽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를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이 창세기에 대한 배경 내용과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원어를 보면서 구체적인 단어들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무한한 능력과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나를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여 길을 잃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이면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인력편주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 되시며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돛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는 난파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힘껏 노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길을 가다가 때로는 비를 맞고 곰핍하고 거친 파도의 길을 잃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선장이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선장만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믿음과 사명의 항해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